여러분 그 유명한 노란 손수건 이야기 잘 아시죠? 근데 실화입니다요. 이게 이야기는 말이죠, 1971년 귀향이라는 글로 신문에 발표가 됐다가 나중에 이제 리더스 다이지스트라고 하는 당시 유명한 그 잡지에 게재된 이야기입니다. 아내에게 막 속을 썩이고 말이요, 그냥 맨날 그냥 그러다가 뉴욕 형무소에서 3년을 보내다가 가석방이 됐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아내의 집으로 돌아가 아내를 만나고 싶은데, 요 속썩인 사람의 이름이 빙고입니다. 빙고. 요 빙고는요, 가석방이 결정이 되자 아내에게 먼저 이제 편지를 썼어요. 나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나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을 럭이 있잖아, 거기 참나무 큰 나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노란 손수건 좀 걸어주세요. 손수건 좀 보이지 않으면 난 버스 타고 가다가 그냥 지나칠래요, 여보. 빙고는 차를 같이 탄 승객들에게 자초지종을 말하고 겁이 나서 눈을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매달려 있는지 좀 봐달라고 자기는 가슴이 너무 덜컹거려서 눈을 감고 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멜로디, 그 마음속에는 멜로디, 요 멜로디가 여러분 아마 스쳐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Going home, going home, I am a going home, quiet like some still day, I am just going home. 얼마나 가슴이 그냥 그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에 부인은 뭐라고 있었느냐? 노란 손수건을 한 장 딱 달아놓으니까 이게 노란 손수건이 보일 듯 말 듯해요. 그래서 아이고, 내 남편이 노란 손수건을 못 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노란 손수건을 있는 대로 다 탑니다. 마을에 있는 아이들, 불악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자초지종을 말하니까, 야, 그 설명을 듣고 막 애들 어른할 것 없이 다 와서 노란 손수건을 어떻게 저기처럼 이렇게 달아놔요. 자, 달아놓은 겁니다. 드디어 버스가 마을 너귀에 이르렀을 때 버스 안에 있는 승객들이 막 그냥 환호성을 치고 박수를 칩니다. 참나무 위에 막 그냥 노란 손수건에 물결로 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깜짝 놀랐던 빙고는 눈을 떠서 여러분 얼마나 눈시울이 젖었겠습니까? 마침내 빙고와 그의 부인은 감격적인 만남을 갑니다. 당신이 나를 잊을 뻔, 나는 잊은 줄 알았는데 세상에 당신이 나를 이렇게 알아줘서 여보 고마워요, 여보 미안해요, 여보 미안해요, 여보 고마워요, 이 세상 저 천국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소, 걱정하지 말아요, 다시는 사고를 안 칠게요. 이거 우리 남진 장로님 노래에 선영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빙고에게만 이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저도 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제가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저희 아버님께서요, 아이고 세상에 굽히지 않는다고 저를 작두에다가 모아제를 쓴다고 작두까지 끌고 갔어요. 근데 또 그 앞에서도 신념을 굽히지 않는 저의 마음도 좀 대단하고, 그래서 뒤지게 얻어맞고 쫓겨났습니다. 저는 집을 나오면서 눈보라가 치는 날, 그날 왜 이렇게 눈보라, 요즘 눈보라가 왜 안 칩니까? 옛날 눈보라가 치는 날 봄잠바 입고 제가 나오면서 제간에요 너무 섭섭해가지고 제가 이런 그 마음을 먹었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 의절하고 살리라. 내가 우리 아버지 버린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는 우리 가족들하고도 내가 의절하고 살리라. 그리고 내가 간 곳이 어디냐? 광주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가던 날이 또 장날이라고 그 해에 5.18 광주 민주항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5.18 5.18하지만 참 대단했습니다. 난리도.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 보셨나요?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금남로길을 걸어서 주일낮은 물론 주일 저녁은 물론, 아니 뭐 주일날이야 뭐 교회에서 살았다고 하지만 수요일날 저녁에 좀, 아니 그냥 광주신학교 기숙사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될 거 아닙니까? 혼자 성경 보고. 그런데 공예배 지킨다고 제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면서 다 부를 수는 없어요. 후렴만 부릅니다. 내 주여 내발 붙드서 그곳에서 만약에 거기 전일빌딩 가톨릭 빌딩 도청에 거기 실탄을 장전하고 있었던 공수부대 그 청년들이 저를 쐈으면 너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 그냥 그때는 여러분 전화가 다 끊겼어요. 뭐 시골로 가는 전화, 서울로 가는 전화 다 끊겼어요.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그리고 전국 방송에서는 전부 빨갱이 폭도들이 뭐 그냥 완전히 뭐 그렇게 되었다고, 뭐 또 뭐 그냥 북한군에 의해서 뭐 그랬다고 저랬다고, 그런 방송을 저희 부모님이 보셨을 거 아니겠어요. 더구나 같은 동네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쭉 공부를 하고 같이 했던 친구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다녔어요. 근데 그 친구는 튀었어요. 빨리 그거 교통에 단절되기 전에 고향에 가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 얘기를 다 들었어. 연락이 안 되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은 죽었네. 그때 막 1,000명 막 2,000명이 죽었. 아이고 우리 아들 보나마나 또 이게 그 뻔내뻔내지가 했거든요. 꼭 구경 다니고 대모원대 가서 또 따라다니고 그래서 뒤졌겠네 죽었겠네. 참.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울면서 그랬대요. 우리 막내 아들 살기만 하면 내가 이제 교회 다니겠다고. 참 이게 하나님은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광주에 내려진 계엄선포가 해제됐어요. 그때 작은 형님이 이제 광주로 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수업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만나러 기숙사라서 와서 보니까 건물이 세상에, 아유 여러분 대학교 하면 막 대단하잖아요. 근데 저런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우리 작은 형이 참 저를 물끄러미 보면서 그렇게 불쌍하게 보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 동생이 이런 학교 다닐 동생은 아닌데 얼마나 공부를 못했으면 이런 학교를 다닐 것인가. 아마 그런 눈빛으로 눈물이 글썽거리며 저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동생아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자. 엄마 아버지가 기다린다. 내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예? 난 안 갈래. 또 가면 신학교 못 다니게 할 텐데 내가 왜 그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가느냐고. 아니 그러지 말고 같이 가. 우리 동생이 살아있는 걸 알면 엄마 아버지가 교회 다닐지 몰라. 여러분 또 그 한마디에 제가 팍 마음이 약해져서 알았어 자 옷 입고 올게. 그러고 탁 옷이나 뭐나 뭐 그냥 뭐 그런 옷이지 뭐. 근데 제가 이제 남원읍에 도착해 가지고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뭘 사갖고 갈까.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딱 하나거든. 소주. 그래서 소주 한 병 샀습니다. 큰 소주 한 대짜리 대박짜리 소주를 사고. 그걸 또 왜 하필이면 우리 동네에 그걸 가지고 가는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걸 보고 또 뒷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이고 소강석이 별거 없네.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나던 친구가 아니 아버지한테 또 술 사갖고 간다고. 여러분 그분들이 말이 옳아요. 그러나 사람을 애모로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딴에는 광주 사태에 죽은 아들이 살아와가지고 술 한 병 가져와서 큰절하고 아버지 교회 다닙시다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우리 형님 말대로 우리 아버지가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나는 내 딴에는 내가 전도 오려고 내가 그랬단 말이요. 그러니까 사람 외모로 좀 보지 말자고요 그냥. 근데 집에 가까이 갈수록 이제 술을 들고 가는데 왜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어요. 신학생이 술 드는 것도 그렇고 집에 가는 게 그렇게 어색해요. 자연스러워요. 내 집에 내가 가는데 근데 왜 이상하게 어색한지.
우리 마을 입구도 정자나무가 있거든요. 보니까 뭐 노란 선수건 하나도 없더라고. 뭐 내가 또 노란 선수가 부탁한 적도 없지만 말이죠.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보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혹시라도 몇 달 안 나오다가 처음 나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전도받아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요럴 때 교회에 나오는 거 좀 어색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불편해요. 오늘 홈커밍 선데이를 맞이하여 뭐 전도받았든지 아니면 그 교회 뭐 처음 뭐 아니면 오랜만에 나오셨든지 간에 내가 그 마음 잘합니다. 여러분 다 합니다.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이런 마음을 알았는지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고 사람 데려올 때는 여러분 손잡고 와야 돼요. 오다가 나 안 갈래 그래 볼 수 있어요. 우리 작은 형이 제 손을 꽉 잡고 우리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참 착한 형님이죠.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그냥 맨발로 나와가지고 마당에서 제 두 얼굴을 붙잡고, 아이고 내 아들 살아왔네, 아이고 내 아들 살아왔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기뻐하시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감정 표현이 전혀 없어요. 너 왔냐? 안 죽고 살았네. 그 이상도 그 양도 아니야. 어린 시절에 저희는 양반 교육을 받아서 멀리 갔다 오면 꼭 큰 절을,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술 한 병 사왔습니다. 아버지께 큰 절을 하고요. 그냥 아버지, 교회 좀 다니십시오. 예수 좀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말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뭐 어떻게 올 수가 있나. 사랑하는 내 아버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고 천국 영생을 누리세요. 나는 우리 아버지 눈을 못 봤어요. 그냥 그렇게 어색해. 부자간에 참 어색한 순간이요. 근데 아버지가 딱 그러더라고. 너나 잘 믿어라. 요즘으로 말하면 너나 잘하세요. 근데 그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왕 이렇거든 거 열심히 공부해서 큰 목사가 되거라. 큰 목사가 되거라. 언제든지 이제 집에 그냥 와라. 와서 너희 집이니까 와서. 근데 아버지가 전혀 감정 표현이 없었던 것 같았지만 내가 자세하게 보니까 아버지 눈에 눈동자가 맺혔어요. 눈 이슬이 맺힌 거예요. 참 우리 아버지가 뭐 대유학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당에서 한문을 하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봉건적 사고방식, 좀 남전 여비 사상이 있었습니다. 옛날 남자들은 말이야. 막 어머니를 무시하고 말이죠. 우리 강종직 장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게다가 제가 좀 여러분 좀 야물었던 것 같아요. 나는 수학은 수학 산수경 시대에는 주상경 시대는 안 나갔어요. 글짓기, 웅변 가면 싹 쓸어버렸어요. 이게 우리 아버지는 옛날에는 그게 좋았잖아요. 산수도 중요하고 그리 중요하지만 막 가서 화려하게 웅변해가지고 상 받아오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런 똘똘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빼앗겠다는 그 피해의식이 있어서, 피해의식이요.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런 아버지도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이게 그래, 혈육이 참 대단하다. 눈시울을 탁 붉히시더라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들도 그랬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집에 가는데, 집에 가니까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계속 막 마음을 되풀이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품꾼입니다. 아버지 나 품꾼으로 받아주세요. 이게 불편해서 그런 겁니다. 불편해서.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교회 오신 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계실지 모르고 오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이 수천 명의 귀한 성도들, 정말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이 뭡니까? 교회 오는 거, 물론 기저질환에 있는 분들 오지 마세요. 여러분 다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지만 백신을 다 맞는 사람 가운데 교회 가는 게 꺼림칙하고 이상하게 어색하고 불편할 거 없어요. 괜찮아요. 백신 맞은 분들은 오라 다 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 집에 오는 사람들입니다. 홈커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슨 주일입니까? 홀리 홈커밍 데이입니다. 근데 오늘 영상실에서 더 멋있게 한다고 커밍 워십 선데이라고 뭐 오늘 요즘 잘 놀아납니다. 아무튼 간에 자기는 홀리 홈커밍 데이.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자녀는 당연히 주의 전에 와야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세요. 오늘 본문도 이런 사람들을 복을 준다는 겁니다. 자, 24절로 26절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주의 이름으로 성일날 주의 전에 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요.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절기의 제물을 제단불에 꽁꽁 묶으라는 것입니다. 자, 118편 27절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막 여러분의 마음에 어둠이 물러가시기를 바랍니다. 우울증이 물러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물러가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물러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막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넘쳐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은유적 시적 표현이에요. 구약에서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 제물이 막 그냥 불에 타다가 이제 조금 약간 바깥으로 이제 튀쳐나갈 위험이 있었다고 시편 기자는 생각했나 봐요. 여러분, 우리 갈비집에 가서 막 그 숯불이 너무 싸면 고기가 막 지글지글 타다가 어때요? 고기 한 놈이 탁 튀쳐나와요. 팍 튀쳐나와갖고 조는 사람 눈에 팍. 왜 이렇게 진짜 그런 날이 있습니다. 고기가 탁 튀겨가지고 하얘 나왔어요. 딱 붙어버리네. 자, 재물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재물이 그럴 확률은 없지만, 그래서 절기에 재물을 제단불에다가 묶어놔라. 절대로 튀쳐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이런 율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이건 뭐냐? 시적인 표현이죠. 시적인 표현이죠. 그러므로 이 표현은 은유적이기 때문에 2차적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그 실제로 드려지는 번제물이나 속죄 제물을 묶어 놓으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어색해가지고 오랜만에 성전에 갔는데 갔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빛도 비춰주시고 은혜도 주셨는데 다음에 올지 모를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요 사람은 아예 제단불에다가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집에 못 가게 하라 이 말이요. 1차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서 살지 말, 성전에 가까이 언제나 성전 중심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다가 여러분을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 잘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은 딱 그냥 쫌매가지고 어디 저 성전 기둥에다 묶어 놓으라. 그랬다가 고발당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거는 하나의 시적 표현이라고 있잖아요.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라. 교회가 너희의 고향이요 홈이 되어야 된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센터가 뭐냐?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옵소서.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옵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신 천국이 교회에다가 우리를 끙끙 매라. 오늘 그러니까 어색한 사람들이 오늘 교회 오는 걸 꺼림쳐, 이런 사람은 주의 은혜의 밧줄로 여러분들을 딱 묶어서 요즘은 초연결서에 아니세요? 주님의 전에 여러분의 삶을 언제나 공간은 여러분이 집에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여러분을 묶어서 교회 중심의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염병이 올 때, 전염병이 올 때 성경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씀이 없어. 그러나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자, 열왕기상 8장 37절로 39절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자, 일단 구약에서는 성전이 거룩한 것이란 말이요. 이 전염병이 딱 청고라면 성도들은 성전에 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와가지고 제사장들에게 감염을 시키면 성전이 다 부정탑으로 오지마 오지마. 그리고 대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 이게 바로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란 말이요,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랬으니 하나님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본 많은 곳에서 대부분 전염병은 하나님이 주신 징계라고, 하나님이 주신 징계. 뭐 수없는 성경 구절 중에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4장 10절 시작.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됐습니다. 에스겔서 28장 23절 시작.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아모스 4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자, 그래서 이 구약 선민들은 전염병 하면 하나님의 징계 이렇게 딱 그냥 도식화돼서 머릿속에 이 전염병을 부정적인 것으로 봤죠. 전염병이 왜 오는가? 자기들의 범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선민들은 전염병이 오면 무조건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성경에서 간접적으로 딱 이렇게 시사해주고 있는데요. 에레미야 14장 12절 시작.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여기 보면 이제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어지간하게 금식해서 안 된다, 너희들이 이따구로 금식해서 전염병 물리쳐줄 줄 아느냐, 이런 걸 보면 전염병이 오면 무조건 금식했구나 알 수 있어요. 자,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 안에 금식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이게 금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구약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회개하고, 이거 금식 없이는 불가능해. 금식하고 있다는 걸 이미 다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 성지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우리 교회 장재일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전염병이 창궐할 때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 미시나에는 과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걸 이제 한번 좀 찾아 조사해달라고 했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미시나를 성경 다음에 권위 서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시나는 구전으로 내려온 율법을 문서화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제2의 성경이라고 생각했어요. 혹은 랍비들이 구약 율법을 해석해 놓은 추석의 모음도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아니지만 구약 백성들이 전염병이 올 때 뭘 하였는가. 우리는 또 여러분 국사책이 있잖아요. 그 역사를 공부하는 것처럼 이것도 성경은 아니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거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미시나 가운데 타닛이라고 하는 장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전염병이 올 때는 무조건 금식하라고 아예 기록을 해놨어요. 어떻게 금식을 하느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양강나팔을 탁 불어요. 양강나팔, 제가 요 양강나팔 제사장들이 저렇게 부는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우리나라에 양강나팔 부는 사람 아마 10명 내야 될 텐데 거의 제 후배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 이 다니 3장 4절에 보면은 정확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병이 들었을 때는 모든 백성은 금식하고 제사장은 금식을 선포하는 나팔을 불어야 한다. 구약에서 금식을 선포했단 말은 일단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이 처음의 단계의 금식은 좀 약하겠어요. 아침 금식만 했대요. 그리고 이제 필수 생활은 해요. 뭐 결혼 날짜 잡았으면 결혼도 하고 목욕도 하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뭐 신발도 신고. 그런데 한 달, 2달 해봤는데도 영 이 전염병의 기운이 더 센다. 그러면 이제 전염병 종식을 위해서 전적으로 금식해. 제사장이 다시 나팔을 불어서 이제 그 새끼 금식을 하라고 일상을 멈춰불어. 결혼식도 못합니다. 잔치도 못해요. 몸도 못 씻어요. 머리에 기름도 못 발라요. 화장도 못합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그리고는 뭐합니까? 절대로 즐거운 음악, 그리운 명곡, 아무리 좋은 음악이라도 그리운 금강산 뭐 이런 거, 여보 미안해 이런 것도 못 불러요. 또 뭡니까? 막 아름다운 그 중에 그대를만 이런 못 불러. 오로지 뭐 하느냐? 각 동네마다 연장자가 요엘서 2장 13절 요걸 이제 읽어주면 백성들은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마음을 찢어. 옷만 찢지 말고 마음으로 진짜 회개하라 이 말이요. 자, 요엘서 2장 13절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육신적인 금식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고 진짜 진정으로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한 마음을 여시사 다 코로나, 오미크론, 델타 이런 전염병을 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 이거요. 그러면 그때 이제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려요. 속죄제를 드린다면 대제사장, 그 다음에 이 모든 민족과 다 이게 동등하거든. 제사장을 위하여 수소 한 마리,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그리고 모든 백성을 위하여 수소 한 마리, 다 그런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성전에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냥 가면 안 돼. 속죄제물을 들고 가는 겁니다. 속죄제물 가지고.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가 왔습니다. 전염병이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전염병에 우리 몸이 다 부정했습니다. 속죄제 들고 가는 거예요. 속죄제 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성전에 나올 때 좀 어색하고 그러잖아. 근데 뭘 들고 가면 괜찮잖아. 들고, 여러분, 미안한 마음이 있고 뭔가 좀 어색한 마음이 있으면 속죄제물 회개 헌금 가지고 오세요. 그냥 뭔가 가져오면 괜찮아요. 그냥 괜히 오면 그냥 어색하고 그러는데, 저도 우리 아버지한테 그 소주 갖고 갔잖아요. 좀 어리석긴 했지만 아무튼 간에. 여러분, 나는 이런 일련의 행위를 통해서 구약 백성들의 그런 여러 가지 매뉴얼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 우리 한국교회는 코로나가 시작될 때부터 종식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코로나가 온 것은 아닙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뭐가 잘났다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그 미움의 증오의 카르텔을 쌓아서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사랑이 정답이고 섬김이 정답이고 회개가 정답이고, 주여,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정형화된 신앙, 우리의 화석화된 신앙, 하나님, 우리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신앙, 다시 코로나 때문에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원형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 여호수아가 그 불에 그을린 부직갱이 모습으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 막 그저 마귀들이 얼마나 여호수아를 막 그냥 정죄했습니까? 정죄했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얼마나 언론과 불신자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당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학계가 막 그냥 그때 나타나서 막 공격했잖아요. 니들은 말이야 편박한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두면 되느냐고, 예배도 안 드리는 이런 나쁜 인간들아 말이요. 그럴 때 회개했을 거 아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주여 회개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기 엎드려 있는 저 사람이요 소목사 얼굴 같잖아요. 드라이를 안 해가지고 지금 뽀드렁거리. 주여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여기 소목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오랜만에 성전을 가는 사람들은 어색한 사람이 있었을 거요. 어색한 면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아시고 우리 하나님 속죄제 제물 드리고 오라고 한 겁니다. 또 정결한 그 은혜를 입어야 되고요. 근데 어색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어색하게라도 돌아오는 성전에서 속죄제 들고 돌아오는 성도들을 얼마나 기쁘게 맞이했는지 몰라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냥 그 기쁨으로 깨어나 주었듯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 성일 홀리 홈 커밍 선데이, 이날은 성일이라고. 자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홀리 홈커밍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 복을 주신대요. 형통하게 해주신대요.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에게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막 그냥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이다 불담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성각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전염병과 상관없이 여러분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오는 날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일 뿐만 아니라 형통케 하시는 날입니다. 아멘. 이날은 주님 성 주의 기뻐
This is the day. This is the day. Will Jones, will and be glad.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will rejoice and be glad. This is 다들 지금 우리 성도들 미국 이민교인들 같아요. 그냥 뭐들 이렇게 영어를 다 잘하는지 모르고. 그런 우리는 이제 절대로 성전 떠나지 말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한대요. 2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여러분 절대로 어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미크론, 아이고 오미크론은 감염성은 좀 있어도 아주 약해. 이제 앞으로 변이성 이거 다 약합니다. 이거요. 옛날에도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이 물러가려면 살짝 변형을 해갖고 물러갔습니다, 여러분. 예. 머리 풀던 이 귀신이 머리 단발로 하더니 씩 웃고 가버려 그냥. 오미크론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기세껏까지 백신 3분의 2가 넘었고 계속 또 맞을 것이고, 더더구나 우리가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요 코로나 왕관 박살내버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교회를 오려고 하는 예배에 대한 타는 목마름, 갈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뭡니까? 희망을 가져야 돼. 희망을. 미국에, 영국입니다. 미술 박물관에 19세기 영국의 화가 조지 프레드릭 와치의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이제 딸을 입양했는데 그 딸이 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입양한 딸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는데, 근데 당시의 절망적 상황을 지금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저 그림은요, 지구 위에 어느 여인이 눈을 가린 채로 맨발로 앉아 서 있습니다. 하늘은 캄캄합니다. 어두운 하늘에 오직 하나의 별빛만 빛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저 별빛이 하나 더 빛나고 있어요. 이 여인의 눈은 붕대로 감겨져 있습니다. 별을 볼 수 있나요? 하프도 줄이 다 끊어져 한 줄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이 여인은 한 줄 남은 하프의 줄을 튕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와치는 이 그림의 제목을 뭐라고 했느냐? 두 자, 희망이라. 와치는 오고 오는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아직 끊어지지 않는 희망의 한 줄이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희망이 무엇입니까? 희망은 하나님입니다. 그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소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야 하잖아요. 어디서 만나? 어디서든지 다 만나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어. 그러나 성역화된 곳 어디입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돼요. 마치 까치가 음지를 기다리다가 안 오잖아. 그런데 거기다가 갈증이라는 글을 쓰고 갔어. 공포의 여인고단에 나오는 갈증. 그 갈증이 있을 때 우리는 희망의 연을 날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교회로 돌아와야지요. 교회로 돌아갈 딱 하나의 이유는 그건 뭐냐?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셔요. 그냥 예배, 여러분 고집과 깡다구와 미움과 증오로 드리는 그런 예배 말고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죠. 예배. 그러므로 여러분은 교회 올 때 담대하게 오세요.
자연스럽게 오세요. 떳떳하게 오셔서 설레는 마음으로 오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세요.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오세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긍휼하심을 넣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사람이 푸르른 인생을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스터 선샤인, 그리고 미세스 선샤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형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장수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내가 아무나 클레멘트 6세처럼 아무나 오라는 게 아니요. 기저 질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약하신 분들은 아니 예배 플랫폼 만들어 주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여기 오늘 이 밤이 뭐요? 이 낮에 아이고 밤에까지 아무튼 간에 하나님이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방송으로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운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지 큰 계적을 행하시는 그는 우리 하나님이 예배의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약속 지키시는지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이 손을 만져주시는데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맘 치료하십니다. 우리 맘 치료하시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맘 치료하시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뿐만 아니라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하는 귀한 성도들도 주님 운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갈증이 있어야 돼. 우리에게는 갈증, 예배를 향한 갈증, 희망의 몸부림.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배가 제재가 풀리고 자유함을 입을 때 다 그래서 현장으로 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예배에 대한 갈증, 하나님 만남에 대한 희망,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울함이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 1분 동안 기도합니다. 목마른 사슴의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갈망하고 갈증을 느끼며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조심은 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유튜브로 함께하는 성도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코로나가 다 이제 거쳐가고 슬픔의 안개, 두려움의 안개가, 코로나라는 안개가 다 물러갈 때 우리는 일제히 속죄의 제물을 드리며 다시 예배에 회복하는 호스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